오늘 주일은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날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 날을 이제 기념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주일은 5월 가정의 달로서 셋째 주일은 청년 주일로 사실은 지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청년 주일, 그리고 21일은 또 부부의 날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런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오늘 우리 가정주일 전세대 예배로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세대, 어린이, 또 청년, 어른, 모든 노인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상고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곳에 모인 이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모인 현장을 휘감았습니다. 또 불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또 사람들의 입에서 방언,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말이 터져 나오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는 이 광경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들이 놀라서 당황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이게 술에 취했나 이렇게 오해하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면 이 시간이 제3시, 3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거든요. 이런 시간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알게 돼요. 그러자 그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수백 년 전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말세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은 기존의 세계 질서가 마감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말세하면 마지막 종말의 그 시대, 이렇게만 이게 각인이 우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 말세의 의미는 기존의 세계 질서가 마감이 되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구분하는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영어 표현으로 BC, AD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BC라는 말을 기원전이라고 하고, 또 성경의 용어로는 구약시대라고 말합니다. 또 AD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기원 후, 혹은 성경의 용어로 신약시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원전과 기원 후를 역사를 구분하는 분기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예수님이 오신 때가 그 분기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BC를 영어 표현으로 Before Christ,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AD는 라틴어로 Anno Domini,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 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역사가 분기점이 있는데 그 분기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기존의 역사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세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었는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가져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시는 이 날, 바로 예수님의 영이 강림하시는 바로 이 날이 말세고,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성령 강림하는 지금 이 순간 성취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이 어디에 오셨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은 성령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직분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다. 구약에도 보면 성령님이 계시죠. 근데 구약에는 성령을 누가 받냐면 특별한 사람이 받습니다. 왕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그리고 선지자라든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또 그 사명이 끝나면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 성령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 사람의 어린이든 어른이든 청년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날 오신 이 성령님은 한시적으로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아주 큰 특징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느냐? 영원토록. 바로 그것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와 항상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우리 성령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오감으로는 인식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느냐? 오늘 봉독한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언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사실 이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전이에요, 비전.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나타난 큰 변화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뭘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꾸는 꿈이 뭘까요? 그 비전이 뭘까요? 바로 그 비전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보이십니까? 1부에는 크게 아멘을 하던데 2부에는 소리가 작아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이 보여야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와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천국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지 못하니까 천국의 문을 찾지도 못할 것이고, 천국이 보이지 않으니까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도 걷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이 보이고 그 천국을 향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보이면 여러분 어때요? 천국에 가고 싶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천국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나 또 장차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한 천국은 사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완성될 천국은 확실히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할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성될 천국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우리가 다 인식할 수 있고 거할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만 천국에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네 가까이 지금 와 있어. 심지어 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험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이제 공휴일이 있었잖아요. 공휴일 날 어떤 구역에서 아우팅을 하게 되는데, 아우팅에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원들과 함께 섬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 고기를 잡았는데 저도 섬에서 낳고 자랐지만 참 그런 경험은 처음 해봤던 것 같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생선으로 회로도 먹고 찜도 해 먹고 구워서 먹고 또 남는 것은 포장을 또 이렇게 해왔습니다. 정말 좋은 추억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너무 기쁘고 재미있는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돌아와가지고 만나는 사람한테 그 말을 내 입에서 하고 있더라고.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하면서 선전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우리가 갔던 그 섬의 그 선장님한테 뭐 영업 비용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 홍보하라고 내가 받는 것 없는데, 그냥 내가 재밌고 내가 기쁘고 내가 경험을 하니까 막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 얻은 여러분은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증거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비록 내가 선명하지 않아도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사모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는 거지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를 할 때 아동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는데, 한 번은 여름 캠프를 했는데 참 그때 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래서 그 저녁 집회를 하는데 아이들 가운데 정말 말 그대로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부장님이 그 노회 아동부 연합 회장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경험을 하고 저를 막 여기저기 교회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도 그냥 어느 한순간에 어린이 부흥의 강사가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한 교회 가가지고 또 열심히 전했어요. 뭐를 전하겠어요? 복음을 전했죠.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막 천국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뭐 하면서 천국 막 복음을 선포. 설교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어떤 아이가 너무 담대하게 갑자기 손을 확 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근데 천국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지금 설교를 끝나고 지금 설교 내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천국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아차 싶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몇 분이 천국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천국이 경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천국이 뭐야? 이렇게 꼭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이 몇 분이 보여요.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것은, 천국이 보인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열고 닫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인생의 좌절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있을 때에도 그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내 인생의 주인, 바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보이는 것, 그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어셔서 역사하시고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그게 바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인생을 그분의 손 안에 두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천국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일 때 바로 그것이 체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하게 되면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체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미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성령이 임하면 천국이 보이고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이것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전하는 것이 어디까지 전하기를 원하시느냐면 땅끝까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열방을 통치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네 혼자만 경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네 이웃도 경험해야 되고 우리 지역도 경험해야 되고 이 교회도 경험해야 되고 나라와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지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체험하고 이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나아갈 때에 거기에는 큰 벽이 있어요. 장벽이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벽이 뭐냐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벽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지금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12 사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땅끝 비전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곳곳마다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해나가는데 그들 앞에 큰 장벽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장벽을 넘어야만 땅끝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장벽이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당시의 유대와 적대 관계였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를 갈 때, 우리가 광주에서 서울을 갈 때 지코스를 가려면 대전을 이렇게 통과하잖아요. 근데 그 대전 지역 그 즈음에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 땅만 밟아도 부정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뺑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벽을 넘지 아니하면 땅끝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자기들이 적대적으로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에 자기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임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그곳에 직접 파송을 합니다. 확인을 해보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눈앞에서 성령님이 강하게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한, 우리가 받은 성령님이 이곳에도 임했으니 우리가 어찌 이들과 적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려 하면서 그들이 손을 내밀어서 화해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벽을 넘게 하셨어요.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넘을 수 없는 한계, 넘을 수 없는 벽이었지만 성령님께서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전세대 예배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제 간증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두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중학교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 그리고 대학 진학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 한 3, 4년 동안 엄청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방탕한 생활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제가 사실 신학교에 가게 되는데 그 신학교도 소명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신학교에 가서 한 학기를 딱 보내면서 저에게 공부에 새로운 눈이 뜨이고 또 진학을 해보니까 찬양도 아는 찬양도 없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 선지동산 앞에 산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원도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신학교 그 분위기 자체가 저에게는 천국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구나. 제가 지금까지 청소년 시기에 그 암울하고 참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하면서 너무나도 내 스스로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한 그런 세상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신학교를 가보니까 완전히 그 자체가 저한테는 천국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내가 이 은혜 받고 내가 정말 이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나 이리 생각을 하고 보니까 동아리 중에 방학을 이용해서 농어촌 미자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성경학교를 봉사하는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방학 때 시간을 내서 그 동아리를 통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2학년 채플 때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시는데 한 영상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 1985년에 발생한 기근으로 인해서 1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명이면 얼마입니까? 우리 광주 인구가 150만 명이니까 광주 인구의 3분의 2가 죽어버린 거예요. 기근으로, 기아로. 그러면서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근이 이어지고 기아가 허덕이면서 그 아이들, 그냥 뼈만 남은 아이들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는 그걸 보고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영상을 보고 갑자기 내 안에 막 눈물이 터진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눈물이 멈춰야 되는데 기숙사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점심을 먹지 않고 계속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땅이 생각나고 그 영상이 막 가물거리고 신문이나 보도에 보면 소식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러고 나서 딱 6년 만에 제가 선교단체 훈련을 받고 한번 선교지를 한번 땅을 밟아봐야 되지 않겠냐, 좀 그런 도전을 가지고 단기 선교사로 의탁하게 되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오직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1년 동안 제가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간 그 시기는 7년을 훌쩍 넘어서서 10년이 훨씬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은 시계가 멈춰버린 곳이었어요. 정말로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제가 갔던 그 현지 선교사님이 한인 사역을 하지 않고 그 아디스아바바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 아주 정말 말 그대로 빈민촌 중에 빈민촌,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저는 그 92년도에 제가 그 영상을 본 그 사건이 지금 돌이켜보면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저에게 임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청소년 시절, 참 청년 시절 스스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겼는데, 신학교에 들어가 그곳에서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 복음을 농어촌 미자립 교회에 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성령님이 그 시간에 저로 하여금 땅끝을 보게 하시고 결국은 인도하셔서 그곳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제가 그곳에 가서 뭐를 해야 되는가, 1년의 기간이기 때문에 현지어는 배울 수 없고, 근데 선교사님이 저에게 한번 교회 학교를 맡아서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엄청난 장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언어의 장벽이었어요. 영어라고 하는 장벽. 그리고 또 하나의 장벽이 있었는데 벼룩이라는 장벽이었어요. 3일 동안 금토일을 그 현지인들과 같이 살게 되는데 매일 벼룩이 저를 엄청나게 괴롭혀가지고 거의 1년 내내 몸에 두드러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되지도 않는 영어를 일주일 내내 준비해서 기타를 치면서 아이들과 찬양하고, 또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교사로 세워서 훈련하고, 처음 갔을 때 10여 명 모이는 아이들이 1년 후에 300명이 모였어요. 저는 그곳에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성령이 임하면 천국이 보이고, 보이는 천국을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땅끝이란 목표를 보게 하시고 그곳에 이르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저의 청소년의 그 시절의 기억이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게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자신감이 그곳에서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땅을 떠나면서 이제 내 평생 동안 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던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안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꿈이 생기고 비전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께 천국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가정의 왕은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경험이 한 번, 두 번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하게 됩니다. 전하면 전할수록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들을 전하고 간증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땅끝까지 넓혀주십니다.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임했으니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가정의 왕이시다, 여전히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경험하며 나갈 때 그것을 반드시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해야 지경이 넓어집니다. 지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부딪히는 장벽이 올 겁니다. 권능을 주어 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한 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을 보고 천국을 경험하고 이 천국을 전할 때에 벽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삶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져서 우리가 밟는 곳곳마다, 내가 일하는 영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 우리 어린이, 청년, 장년, 노인의 세대까지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고 체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세대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